말씀 출애굽기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109쪽 출애굽기 18장 18장을 펼쳐놓고 우리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생각하십니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읽고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이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성경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을 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이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말씀, 장인 이드로의 방문, 장인 이드로의 방문, 모세의 장인 얘기도 나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 우리 말로는 치포라, 그는 치포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장인,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또 모세의 장인, 또 무슨 그대의 장인, 또 그 장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제사장 같은데, 그러나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그래도 한 40년 같이 지나면서 모세에게 좀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런 그 사람으로 여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신 들으니라. 언제? 모세에게 좀 자세히 듣긴 했지만은 그 전에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건넜지만은
바로와 그 장관들과 군사들이 다 홍해 물에 빠져서 죽은 일은 그거는 아주 큰 뉴스거리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주위에 안 퍼졌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애굽에도 물론 퍼졌고 애굽에도 큰 사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에 대서특필이라고 합니까? 신문에 크게 굵은 글씨로 나오는 왕과 장관들이 또 병거들 거느린 모든 장관들이 다 홍해에서 죽다 그러고 크게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겠죠. 또 다 온 뉴스에 나왔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기한 일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홍해 사건도 신기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는데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것도 대단한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슨 물을 마시는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 가지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있다. 그 소식도 대단한 소식이니까 안 알려졌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런 여러 출애굽 과정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런 모든 이런 내용들, 또 아말렉 전쟁까지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했는데 그 아말렉 전쟁을 이스라엘이 잘 그러게 행했다, 잘 승리로 그 전쟁을 마쳤다 하는 것도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이런 등의 소문들을 듣고 대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치포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두 아들의 이름이 다 나온 건 여기뿐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으로 게르솜, 엘리에셀, 게르솜이라는 말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라는 말이 아마 객이라는 그런 말 같은데 게르솜, 객이 되었다. 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고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같은데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자, 그런 뜻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 엘리에셀 두 아들과 함께 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까이 왔을 때에 그곳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 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지도적인 그런 지금 책임을 맡고 있지만은 장인 앞에는 또 예의를 갖추어서 장인에게 나가서 맞아서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또 무난하고 편안하셨는가, 잘 지냈었습니까 하고 했겠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리겠죠. 그리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아말렉 전쟁 같은 일들, 또 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에 반석이 터쳐서 나와 물을 마시게 한 일들, 이런 저런 일들을 다 정말 증인의 그런 입으로 다 증거했겠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9절 계속 보십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인 은혜라는 말보다 그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복입니다. 복. 하토바, 토브라는 말이 좋다 그 말이라고 그러죠. 아주 우리 사람의 언어 중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언어 중에 하나죠. 참 좋다, 좋다, 나쁘다. 영어로는 good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토브 그럽니다. 토브, 하토바, 좋은 것이라는 말은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좋은 것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베푸사, 모든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좋은 것을 주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신 일도 정말 좋은 복이고 좋은 일들, 좋은 것이죠. 그것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드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신을 섬기는 자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거대한 제국인 애굽에서 건져내시다니, 기이하게 건져내셨다니 참 놀랍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계속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도 무슨 신을 섬겼을 듯한데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자기 신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거대한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시다니,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일어났다니, 와, 놀랍도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중요한 성경은 아주 정말 선택적으로만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이 무슨 남의 집안의 장인 얘기 그런 얘기 쓸 지금의 그런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한 한 뜻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이나 모든 지금 홍해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어려운 말로 우리 역사적인 사실,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을 지금 장인 이드로 앞에 모세가 다 설명한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은 그 앞에 일어난 귀한 사건들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역사, 그거 전부 다 뻥이야, 뻥. 그거 누가 그 사실을 보기나 보았는가? 누가 알기나 알름? 그냥 성경에 그냥 써 있는 책이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과연 그런가? 성경이 정말 이것이 진실한 책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는데, 만일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책은 마귀의 책이지 하나님의 책이 아닌데,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일 마귀적인 이 거짓말이라면 마귀적인 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그러나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거짓일 수 없고 진리의 책이다.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아지는
진리의 증거의 한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와, 그렇구나. 장인 이드로의 방문도 중요한 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은 역사성,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험한 앞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과정의 모든 역사들,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의 그런 기적, 그리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이 나오고 아말렉 전쟁 등의 모든 그 과정을, 그것을 다 생생하게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한번 더 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 내용을 보고 참 놀라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제물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죠? 화목제물은 특이하게 먹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그것이 화목제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모세와 모세의 장인과 함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또 모든 장로들도, 그리고 모세의 장인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13절 보십니다. 이튿날에,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출애굽기 18장 13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빠요, 모세도. 그래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다 줄 서 있겠죠. 줄도 서 있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들어보고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보니까 그렇거든요. 모세는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좀 재판하느라고 바쁘고, 백성들은 다 막 고소사건이죠. 오면은 둘씩 오겠네요. 원고 피고가 와서 서로 이 사람은 이렇고 또 서로 상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들이겠죠. 그런 것을 모세가 온종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딱하죠.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다 모든 사건을 들으면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리고 피곤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은 또 온종일 줄 서가지고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또 오면 그 사정을 다 얘기하고, 다 피차, 이게 참 정말 힘든 일이로구나. 그것을 이드로가 보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 무엇을 묻기 위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왔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여기에 일은 고소사건이죠. 고소사건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두 명이 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와서 지금 하니까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고 원고 피고가 그렇게 오는 거죠. 재판은 그렇게 오면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쪽 말을 또 들어보면 그거 좀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의 말을 다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종일 그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옳고 그른 것을 잘 판결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17절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모세도 지금 나이가 많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온종일 차례를 기다리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드로가 나이가 좀 있었겠지만 이드로가 자기가 한 가지를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내 좀 말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당시 하는 대로 모세의 그대가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지금 모세 당에 그대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좀 협력자들을 좀 세우라 그런 뜻이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상황을 바르게 잘 본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하는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종일 재판의 일로 피곤해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모세는 계속 하던 대로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다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하는 이런 한 가지 제안을 여기에 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그 작은 하급 재판관과 같은 것이죠. 모세가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데 그 밑에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그 재판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면은 모세가 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으니까 전부 5명의 그런 판사가 있는 셈이죠. 말은 5종류의. 일종의 오심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면 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돼서
삼심제 재판을 하듯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거기에 10부장이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50부장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1000부장이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최종적으로 모세가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제안이지요. 그래서 좀 쉬운 것들은 일일이 다 모세가 안 해도 밑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은 좋은 제안이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이라는 말을 보면 이 이드로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기보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 여기에 제덕이 겸전한 그럼 어떤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가 할 때에 여기에 아무나 삼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얘기한 거죠. 그것도 참 잘한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보이는 바와 일치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을 보니까 그냥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안쉐 카일, 카일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시 카일 그러면은 용사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에셋 카일 그러면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 그런 말이라고 제가 했죠. 에셋이란 말은 이슈의 그런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이샤를 연계형으로 하면 에셋 카일, 똑같이 카일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카일 용사 그러면 아주 힘이 있어서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자들을 이시카일 그렇게 말해요. 에셰카일 하면 여자들도 힘이 있다는 말은 여자가 무슨 건강도 있으면 좋지만은 거기에서는 어떤 덕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요. 유능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야는 살림을 아주 잘합니다. 집안일을 어떤 여자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집안을 잘 세우지를 못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능력이 좀 있어서 지혜로운 능력이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잘 세운다. 그게 에셰카일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혹은 덕스러운 여인 그렇게 영어에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영어는 excellent woman입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 excellent woman. 그것이 카일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안쉐라는 말은 안쉐는 이슈의 복수형입니다. 복수의 그래서 안쉐 복수의 연계형입니다. 안쉐 이슈 아나쉼 이슈의 복수가 아나쉼 아마 그렇게 아나쉼 그것이 연계형은 안쉐 그런 연계형이라는 말은 뒤에 또 단어가 하나 나오면서 연결시킬 때는 아나심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안쉐 카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그 말 그대로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안쉐는 이슈의 복수라고 했으니까 능력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유창하게 제덕이 겸전한 자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제덕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잖아요. 지혜와 덕, 제덕이라는 말은 제가 지혜와 덕, 제덕이 겸전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면 하나도 잘 처리를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잘 처리하려면 머리가 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덕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덕이 겸전한 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일을 맡기면은 맡길 만한, 거기에 대한 식견도 있고, 또 지식도 좀 있고, 판단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 그 일을 맡겨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체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안쉐카일은 능력이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 죄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면 죄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구약에는 이 경건, 종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외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여기에 보면 진실무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실하다. 이건 안쉐 에메스. 에메스라는 말이 진리 혹은 진실 혹은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신실이 진실하고 참 가깝습니다. 진리, 신실.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또 무엇을 맡기면 정말 충성되어서 그거를 믿을 만하게, 그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 말만 던지리 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닥치겠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도무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러죠? 지도자가 되려면, 무슨 책임을 맡으려면 진실무망한다.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자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 혹은 신실한 자, 신실을 같이 해서 진실한 자, 안쉐 MS라는 말이 진리, 진실, 신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하기를, 또 중요한 거 얘기했죠. 뭐라고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옳습니다. 이런 일종의 공직이잖아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밑에서 협력자로서 하급 재판관을 세우려고 하는 자격을 지금 언급하면서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재판을 돈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생겼죠.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판결은 아주 정말 법과 정의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판결을 해야지, 자기 친한 사람이라고 판결이 굽어지고 돈 받고 굽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돈에 깨끗한 자, 그것이 재판관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말했다고 보입니다. 24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아까 능력 있는 자, 안쉐 카일, 능력 있는 자를 빼고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그렇게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자단은 스스로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 손에서 판결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다 아마 70, 80% 많은 그런 사건들을 거기서 처리하고 모세에게 조금만 올라오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3심자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좀 너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급의 법원에서 다 웬만한 건 다 판결을 잘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좋겠죠. 그래야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그러나 올라오는 것들 다 판결이 더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 영어 성경은 큰 일들, 작은 일들, great matter, small matter 그렇게 말했고,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major dispute, minor dispute,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논쟁, 고소 사건들이죠. dispute는 논쟁돼요. 논쟁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마이너, 좀 작은 거고, 또 어떤 영어, 근래 영어성은 difficult case, simple case. 다 비슷한 말이죠. 어려운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단순한 사건이나, 단순한 사건까지 모세가 다 하면 힘들었을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 자, 이런, 제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내용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이거 무슨 장인이 방문한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싶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의 여러 일들이 이미 다 소문이 퍼져서 이드로도 상당히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그것을 듣고 정말 놀랍구나. 그것이 정말 그러했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말은 그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18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모든 내용들이 지어낸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아말렉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들이 르비딤 사건들, 르비딤 사건이 2가지 지난번에 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 전쟁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내용들이고 그것을 이도로가 직접 듣고 정말 놀랍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였다는 내용이고, 둘째로 자, 이 지금 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방금 말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10가지 재앙도 일어났고 또 홍해에서도 역사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섭리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죽은 우상하고는 다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 시대에 주신 것이 주로 기적이었고, 그 후시대 성경도 기적은 기적 시대가 따로 있지 어느 시대나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대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것이 기적이 일상적인 자연 법칙처럼 돼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고, 일상적으로는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떨어지는 법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다시 구해서 모든 것을 기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적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약도 감사하게 사용하라,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기적주의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적주의는 모든 약을 부정하고 모든 그런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일을 어떤 때는 충실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프죠, 사람이. 아프지 않으려면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음식도 영양 있게 잘 먹어야 되죠. 음식 영양 있게 잘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먹어야 되고 적절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자꾸 받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 근심하고 그러면 다 아파요. 그건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인 방편도 감사하게 어떤 데는 사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활용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사용하면서 그러나 또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귀하게 도우시는 역사들도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경험도 얘기했어요. 왜 그때에 그런 연락이 내게 왔는지, 왜 그때 그런 접촉이 내게 와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기적주의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듯 하면서 자꾸 기적만 구하는 그런 생각을 기적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요. 가서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약도 감사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도우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굶기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직장을 주신 것을 구하는데도 직장 안 주십니까? 돈 벌 데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굶어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고 또 일거리도 하나님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일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또 셋째로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본문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기에 증거하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성장의 본과 같은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첫째,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렇죠? 지혜와 덕이 좀 있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머리가 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일을 잘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아까 에셋 카일 여자들도 현숙한 여인 좀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돼야지 그래야 집안을 살리지. 저 사람은 집안을 살릴 여잔데도 살리지 못하고 집안을 허물어버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똑같은 돈을 남편들이 벌어줘도 그 집을 그 돈 가지고 집안을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살리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여자도 있다고요.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안이 살기도 하고 내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뭐냐? 이 카일 능력의 문제라고요. 그가 지혜가 좀 있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좀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어야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잘 감당하지. 속에 지혜가 없으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고 돈 낭비만 하고 시간 낭비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되고 또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되고 셋째는 진실하고 신실한 자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죄 지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끝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쓰면 큰일 나지요. 죄만 짓고 그런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그러면은 벌벌 떠는 그 심령이 그 앞에 있어야, 그래야 죄 지으면 천벌 받을 줄 알고, 너 죄 좀 지어보시지, 죄 짓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죄 짓자, 그래 아무도 안 보는데 하자 그러고 죄 짓고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죠. 그게 좋은 인품이죠. 사람의 인품은 돈 거래를 해보면 알고, 돈 좀 빌려줘보면 알고, 돈 빌려주면 그걸 반드시 갚는 사람이 있고, 빌려주면 그걸 띄어먹고 언제 빌려줬는가 나 잊어버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못 쓰겠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좀 못 쓴다. 사람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은 인격성, 도덕성이 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샘이 흐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여기에 이도로가 제안하고 모세도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여러 다른 곳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같은데 장로의 자격에도 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될 자격자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하나의 목표와 같은, 작은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역사 내용을 우리가 다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적주의로 믿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께서 나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세요. 게으른 것은 안 좋은 것이,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고, 지도자의 자격과 같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고 신실한 자,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돈셈이 정확한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인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이 자취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역사요 자취인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 진실하고 신실한 자, 모든 돈셈이 정확한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런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